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26일 화요일 8월 27일입니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5장 5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7쪽경에 있는 스가랴 제5장 5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스가랴 5장 1에서 4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제 6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날 선지자는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10자인 두루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단위로 하면 가로 10m, 세로가 약 5m 크기의 대형 두루마리에는 온 땅 위에 내릴 저주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앞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면 뒤쪽 면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도둑질하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며 또 말씀하신 그 선언한 형벌들이 그 큰 두루마리 양면에 앞뒤면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도둑질함에 대한 경고는 제8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제3계명입니다. 아마도 스가랴가 보았던 이 대형 두루마리에는 십계명의 제3, 제8계명 말고도 다른 계명들을 어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형 두루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되도록한 유대인들이 다시는 두루마리가 말하고 있는 그 계명들을 어기지 않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도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과는 작별하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들이 다시는 이 땅을 가득 채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의 총 8개의 환상 중에서 제 7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는 내내 스가랴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아왔던 천사는 이번에도 선지자를 향해 선지자야,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에바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바, 히브리어로서 우리말 뒤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이나 쌀과 같은 것들을 담아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는 이 바구니와 같은 것을 가리켜 히브리 말로 에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에바는 보통 크기의 이 조그만 에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환상에서 선지자가 대형 두루마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환상에서 그가 본 에바는 여자 성인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을 만큼의 대형 뒤주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뒤주가 나무로 만든 뚜껑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가까이 그것을 보고자 하니 그 뚜껑이 살짝 열립니다. 그 에바, 즉 뒤주 안에는 어떤 성인 여인이 앉아 있음을 스가랴는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또 선지자는 물었고 천사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먼저 우리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뒤주 속에 앉아있던 여인을 가리켜 천사는 죄악의 상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열려져 있던 뚜껑을 천사는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뒤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주는 무엇이라고 천사는 설명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뒤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담는 바구니와 같은 용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밀한 저울이 없었을 스가랴 당시에는 에바라고 불리는 이 바구니를 가지고서 곡식의 양을 측정했을 것입니다. 곡식 거래를 할 때 이 에바를 사용하면 곡식의 양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거나 또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시기에는 에바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m의 곡식을 사고자 한다면 옛날에 쓰던 에바로는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당시에 사용되던 이 대형 에바로는 9리터 또는 8리터를 담아놓고서도 여기 10리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유대 땅에 많아졌던 것입니다. 경제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등등의 죄악이
유대인 귀환민들 사이에서 만연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천사는 뒤줄을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뒤주 안에 천사가 가두어 놓은 그 여인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만연한 죄악들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여인이 그들이 가진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하는 것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뒤줄을 들고서는 공중으로 어디론가 높이 이동하며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또 스가랴는 저 두 여인이 뒤줄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줄을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신할 땅으로 번역한 것을 새번역 성경은 바벨로니아 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땅은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50년간 살아왔던 곳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예루살렘 땅에서 보였던 오늘 그 뒤줄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어디론가 옮겨 놓았으니 그곳이 바벨론의 신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만연한 이 경제적 부정의를 비롯하여 온갖 악함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지자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일어나시어 내려오신 예루살렘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도시라고 하나님이 다시 지정하신 이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죄악과 악함이 멈추지 않고 있었기에 백성들 사이에 그 모든 죄악들의 싹을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번째 환상이 기록된 스가랴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정결함과 진실함, 거룩함과 신실함을 요청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주님, 성령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또 오늘 말씀 중에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또 김복순 권사님 수술 이후의 모든 또 치유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 속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